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안에 화제가 된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화제가 된 여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윤여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윤여정이라는 사람, 하나의 한 명의 배우지만은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 배우로서 가장 좋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도 참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분의 결혼 생활, 그분의 헤쳐나간 삶의 여정들에 대해서 전 정말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조영남 씨, 가수 조영남 씨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미국으로 가서 두 아이를 낳고, 근데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그 가정의 끝자락에서 아이들을 길러야 되니까 자기는 스스로 말하기를 생존형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 활동을 해서 그냥 일을 가리고 글을 쳐지도 아니고 닥치는 대로 그 배우의 일을 하면서 돈 벌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서 여우조연상도 받고 두 아이들도 잘 길러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부러운 마음도 들고 참 멋지게 인생을 살아내었다 싶어서 박수도 쳐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그런 이혼이라는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름 그 당시에 최고의 남자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조영남 씨는 그 당시 서울대 음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노래 잘하고 미술 잘 그리고 말 잘하고 얼굴까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조영남 씨는 그 침례교 지구촌교회 이동은 목사님이랑 신학교 동기예요. 권사님 아들입니다. 믿는 가정에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이분이 미국 가서 신학을 하게 했는데 그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조영남 씨가 특성을 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세계적인 목사님이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서 미국 데려가서 내가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한국으로 인재를 길러내서 보내주고 싶다. 그래가 뽑혀간 사람 중에 몇인지 모르지만 2명은 이름이 나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은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조영남 씨예요. 한 명은 장로교가 많은 이 한국 땅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둘 다 침례교 신학을 했습니다. 한 분은 탈락하고 그만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가수가 되었고, 한 분은 신학 공부를 끝까지 마치고 목회자가 돼서 한국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신학 공부하고 권사님 아들이고 믿는 가정에 서울대학교 나오고 똑똑하고 재능 많고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알콩달콩 살아야 됩니까? 찌지고 볶고 살아야 됩니까?
알콩달콩 살고 그냥 자기 인생에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는 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꾸는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내어야 되었습니다. 조영남 씨와 이혼을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 술, 담배를 입에 대가지고 얼굴이 여배우로서 완전히 망가진 얼굴이 됐대요. 그때부터 얼굴이 망가진 얼굴을 화장으로 고쳐가면서 그렇게 배우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지나서 극복해내고서 자기 인생을 살아낸 사람, 박수 한번 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수 쳐줄 수 있죠. 그 자기 인생만 살아내도 대단할 텐데 그런 와중에 돈 벌어서 가정을 지켜서 재혼 안 하고 그 아이들을 지 인생 살도록 뒷바라지한 건 박수에 쌍박수를, 물개 박수라고 그러죠. 요즘 애들. 그렇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윤여정 씨만 그렇게 박수 받은 인생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만큼 살아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박수 받을 생인 것을 선포합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는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에 맺어야 될 정말 소중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맺어야 될 열매는 여러분들은 안 맺어도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목회하실랍니까? 예? 임무교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 나누면 말이 통하겠지요. 왜요? 같은 길을 걸어왔었고 오셨고 저는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 맺어야 된 열매는 저만 맺는 거예요. 그 여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시니까 함께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열매해야 합니다. 누가 열매해야 한다고요? 내 자신이 열매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한영직 목사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젊은 목사자들이 목사님을 찾아갔더랬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데 어떻게 목회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예수를 잘 믿어라 이러시더라. 아니 그 말고 특별한 비법, 뭐 찬양을 잘하라, 설교를 잘해야 된다, 교인들을 잘 관리하고 신방을 잘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기대했을 텐데 그 젊은 목사님들한테 연세 많은 인생을 깊이 사시고 주를 섬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목사가 되려면 예수를 잘 믿어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해나가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들을 보고 내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목사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임직을 받는 분에게 권합니다. 장로님 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인간 같지 않은 목사들을 들어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한심이 두심이지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인간이 돼야 되지.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인정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잔치가 펼쳐질 때에 가라지는 밖으로 밀려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몰려들어갑니다. 어릴 때 키질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바람 속에서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쭉대기는 밖으로 툴툴 털려나가요. 그리고는요, 알곡은 안으로 이렇게 몰려듭니다. 징계가 와보면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그러면요, 알곡 신자들은 안으로 주님 품으로 파고듭니다. 근데 신앙의 근본 만든 사람들은요, 그 쭉댕이 올 때 밖으로 튕겨나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알곡 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정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요? 가정의 열매. 저도 가정을 거느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결혼 안 하신 분들 빼고 다 결혼 생활 가운데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자녀가 되고 한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교 어려운 교 가족 안에서 열매 맺는 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족 안에서 믿음의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참 압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너의 자식을 입에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쉬운 게 아니니까. 내 자식이라고 만만한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면 웬만한 문제는 신앙 안에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128편 앞에 있는 127편의 말씀에는 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뭐하고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뭐하고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인생 참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러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에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거든요. 무슨 변수를 놓치고 있냐? 돈 많이 벌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늘 놓치는 제목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놓쳐요. 뭘 놓친다고요? 죄인과 죄인이 만났다는 걸 놓칩니다.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죄인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죄를 해결해 나가시는 보혈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가정 안에서 미운 게 뭐이 보입니까? 고운 게 뭔지 보입니까? 동지 섣달 꽃 보듯이 봐야 될 긴데
알콩달콩 살아야 될 긴데 자꾸 미운 짓이 보입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운 짓을 쉽게 이겨내고 극복해 집니까? 지 거는 극복 안 되는데요. 너네 거는 점점 더 꼴불견이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내를 보면 마누라 없죠? 아내를 보면요. 우리 마누라 이것만 고치면 진짜 이럴 텐데 하는데 그게 안 고쳐집니다. 예? 결혼 생활 저도 20년, 30년 다 돼갑니다, 이제.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은 이것만 고치면 진짜 잘 될 텐데 하는데 그게 제가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저를 집중적으로 이것만 고쳐라 하는 거는 뭐냐? 오지랖입니다.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넘나? 오지랖이 뭔지 알지? 여러분, 사람 쉽게 안 고쳐져요. 오지랖은 기질이지만은 음란은 죄입니다. 도둑질은 죄고 오지랖은 뭡니까? 기질이다. 성격이라니까 그게. 가정 안에서 성격의 차이도 있고 죄도 있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서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뭐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극복해 나갈 은혜도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극복해 나갈 은혜도 주어지고 때로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갈라서자 이래야 됩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신앙 안에서 그걸 극복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간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비고비마다 암초가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 속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일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그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데 그게 가족이 알면 웃고 넘어갈 수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은요, 또 하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을 메고 기다린 것은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과학이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주는데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영이에요. 뭘 해결 못한다고요? 영이라니까.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난 마귀가 있는 거 안 믿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예, 안 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는 은혜도 주어지고 그 문제를 뚫고 갈 능력도 주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변수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근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활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익수시아와 두나미스라는 성령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가정 안의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불어 사는 데 대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불어 사는 데 대한 원리를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것은 물컵입니다. 이 물컵 제가 물 먹고 하는데 사용합니다. 혹시나 강례상에 끈끈한 때 물로 넣어놨다가 떨어뜨리면 깨질까 싶어서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요걸 덮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샀습니다. 1,000원 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찢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가서 해야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됩니까? 필요 좀 갖다 버리면 되시고. 이것은 우리가 물건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건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내로서의 기능을 모하면 물건이니까 갖다 버려야 됩니까?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모하면 갖다 버려야 됩니까? 자식 노릇 잘못하면 갖다 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각각 자기 몫의 기능이 존재합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기능을 잘 못해서 강단에 설교 잘 못하면 좀 흠이 될 수 있죠. 그치요? 그 기능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사람 구실을 해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안에서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요. 기질의 차이도 있고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과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면, 돈 버는 일 끝나고 나면 용도 폐기 갖다 버려야지. 아내를 밥해주는 기계로 취급하면 라면 몇 개 사다 놓고 갖다 버리소. 그런데 아내를 인격으로 대하면 인격 대 인격으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배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네, 가족 상담을 전공했는데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해요. 엮이는 가정은 가족 안에서 인격적 소통이 원활합니다. 숨기는 가정은 가족 안에서 인격적 소통이 원활하고, 두 번째, 아버지는 아버지 구실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구실을 하고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엮이는 가정은요, 엮이는 가정은 가족과 가족 사이에 인격적 소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안에서 각각 자기 구실을 못해요. 아내는 아내 구실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아버지 노릇하고,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고 어머니 노릇하고, 자식이 왕초 노릇하고, 이게 엮이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가족 안에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엮이는 가정들이 또 다른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그 가정 안에서 자녀 세대가 인생이 자라나는 모판과 같거든. 본 게 역기능이고 들은 게 역기능이고 겪은 게 역기능인데 자기도 역기능 가정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의 그 능력은 이것을 복음 안에서 극복해내고 해결해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지요. 100세에 기도 많이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둘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과 에서 사이가 좋다 안 좋다? 형제 사이에 우애가 그렇게 나쁘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가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고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버가는 누구를 좋아하고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급줄을 따라서 그 자녀 세대가 알콩달콩 하는 게 아니라 우애가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다 뺏어서 갔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난리 났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역기능이 되어져 버린 그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까? 안 회복시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힘으로 형이 에서를 한번 이겨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 오는 형이 에서를 한번 이겨보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 많은 군대는 어디다 쓸렵니까? 날 좀 도와줘, 내 생명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제목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해야 됩니까? 꺾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역사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박살내버립니다. 한도뼈를 치고 하도 안 꺾이니까 한도뼈를 치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도망갈 수도 없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한마디 하시고 떠나가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한수입니다. 다 꺾여가지고 다리는 쩔뚝거리고 죄송합니다. 쩔뚝하신 분들에게는 땀은 쩔뚝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물에 빠져 생지가 돼가지고 건너갑니다. 물에 빠져 생지가 돼서 건너갔더니 형 에서가 보니까 한심이 두심입니다. 나만 장자의 명분 뺏기고 아버지의 축복 뺏기고 나만 고생한 줄 알았는데 니도 언제가 인생 고생했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비로소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더라? 동생이 보입니다. 장자의 명분 뺏어간 도둑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람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야 돼요. 돈이 보이는 게 아니다니까요. 사람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예?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쩔뚝 걸어오는데 내가 지켜줘야 되고 내가 돌봐줘야 됐던 어린 시절의 추억의 내 동생이 걸어옵니다. 하나님이 그 어그러진 역기능을 둘을 화해를 시켜서 회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힘으로 싸워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배려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 만나러 오고 자부들도 오시겠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함 따라 합시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예요. 그네가 마음에 드니까 그네만 사랑. 그네 전화받아 하하하. 둘째가 들은 바보라니까요. 그러면서 야야 너들 우애 있게 살아라. 내가 가고 난 뒤에도 너들 우애 있게 살아라. 어째 우애 있게 삽니까? 그네만 좋아하는데. 여기 자부가 끼면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무슨 사랑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원리들을 존중할 때 가정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집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것은 목회자 가정에서 불신자가 나고요. 장로님 가정에서 불신자가 납니다. 권사님 가정에서 불신자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요? 가족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될 기본적인 원리들을 안 지켜서 그래요. 때로는 불신자 가정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위로가 되는 것은 이삭의 가정도 콩가루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까? 한참 어그러진 터에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십자가 안에서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람 취급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영혼으로 취급해서 죄인인데도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작게라도 실천해 나가면 작게라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은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풀어져가는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된통 까이고 꺾여가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모르는 그 순간 환도뼈까지 쳐가지고는 그냥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는 그 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복과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이끌어 주셔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제대로 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서 내 죄 용서하신 주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중생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남편과 아내, 부모 사이에서 믿음의 열매, 가정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열매, 내 인생의 열매와 가족 안에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